샬롬, 시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 주제는 한국교회는 왜 위기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위기란 말이지요. 위기란 말은 개인에게 사용될 때는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 즉 치유 불가능한 상태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뜻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위기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임을 알면 그런대로 방법을 강구하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위기임에도 위기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암이 몸속에 퍼져가고 있는데 본인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괜찮은 겁니까? 사람이 겉모습이 건장하고 아프지 않는데 병이 있다면 위험한 병입니다. 그게 사람을 죽게 하는 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치료자들은 교회가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신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부 맞는 말 같죠. 진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위기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의 영적 대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 영적 진단을 받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이 현재 영적 증상만 보아도 위기, 즉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위기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첫째는 교회가 세속화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지요. 달라야 합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 생존을 위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세상과 권력과 결탁하는 겁니다. 예전엔 교회는 물론 신자들은 자기들이 세상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향하여 우리도 당신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넓고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젠 빛이 못되고 있습니다. 빛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사회 지탄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이권에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생활관, 물질관, 가치관이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시적인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십자가 없습니다. 전보다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한 기복주의라고 할까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행복하게
세상에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희생 정신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만 편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합니다. 이런 이들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 그렇게 믿어도 천당 가느냐? 그럼 나도 가겠다. 그런답니다. 개인 이기주의보다 더 심각한 건 집단 이기주의가 더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자지요. 이 현상이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아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만 가지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종의 마음과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인데 이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맞습니까? 속에 병들었는데 겉만 건강하면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기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현대 교회가 맞는 위기, 세 번째가 뭡니까? 신자 수의 감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신자 수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지요? 맞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 않은데 점점 감소되지고 있다는 것은 위기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는데 한국교회는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점점 감소해 갑니다. 믿는 자가 적어지는 게 위기 맞죠? 문제는 신자 감소해 있는 게 걱정하거나 문제시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신자가 줄어도 지도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전도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영혼군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신자 수가 감소한다는 게 문제지요. 교회가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수가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이 급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왜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영생입니다.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영원토록 멸망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즉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즉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곳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의 중심,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교회는 이런 중요한 핵심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교회는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사명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을 사라졌거나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헌금이 매주 얼마나 되나 그것을 계수하면서 많이 모이면 성공이라고 찾다가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고 왜 교회 다녀야 하나? 영원히 구원받기 위함인 겁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오늘 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천국 가게 하는 굉장한 사명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더 살 것 같습니까? 70년 혹은 100년 더 산다 해도 언젠가는 원치 않아도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 말대로 자신은 구원받은 즉 천국 가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막상 죽고 나서 천국이 있고 자신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이 있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입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육신만 잘 된다고 말하면 이는 정상적인 기독교 진리가 아닌 겁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이보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 즉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럼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난이 뭡니까? 천국은 그들의 것인데 가난이 뭡니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극빈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하면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전능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습니다. 돈이 아닌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 위하는 이기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기심, 자기사랑, 그런 마음으로 가득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배운 것으로 지식으로 알고 갖고 있으면서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작은 이권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텅 빈 마음이란 말입니다. 텅 빈 집에는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안전합니다. 욕심도 없으니 다른 이와 다투거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텅 비웠다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마음에 가난한 겁니다. 걱정과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가난한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가난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보다 마음만은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은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부당한 욕심도 없어져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겸손해집니다. 남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상실하여 불행 속에서 방황하는 거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능력자에게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이게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부유하신 전능자 앞에 그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자이니까 모자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여 전능자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시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누가 천국 갑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뭘 말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의 용어지요. 이어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때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느냐, 무엇했느냐, 이게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살다고 하시는 분들,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10번만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묵상만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슨 회복했다고요? 사역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성공하려고 타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에는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큰일 일하고 큰 감투 쓰고 교회에 유명한 인사라고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 뜻대로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신자도 많이 모으지도 못했고 교회당도 짓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사역했으면 잘한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 대가 없이 헌신하셨으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려고 몇 분과 같이 뜻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거나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세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일을 해놓고 천국에는 못 갑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했지.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내일만 하다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보세요. 목회를 평시도 지도자들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시도 지도자들이 왜 주관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목회자들을 통제하고 이건 우리가 할 거니까 가만히 계시고 설교만 하세요. 착각입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려 자신이 잘 되고 뭘 했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은 머리 쓰지 마세요. 가슴을 쓰세요. 머리 써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처세를 좋다고 착각하십니까? 문제는 주님 만났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이 말씀에 두렵게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 안 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회개 안 해서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허물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개인이 회개하면 개인이 삽니다. 나라가 회개하면 나라가 삽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개인 신앙이 사는 길이 회개인 것입니다. 위기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회개하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은 가난하게,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은 가난하게, 삶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 교회는 부흥하는 멋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 승리하는 사역자, 모두 영적 행복자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면서 살겠다 다짐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를 천국으로 보내는 축복된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